오늘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18편 24절인데 이날은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는 이날은 어떤 날인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스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리고 이날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제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애워싸서 사방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쌓여 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은 섬뜩한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질병, 마귀, 사망, 죽음도 적입니다. 죽음도. 가난,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수도 없는 자녀 문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며 우리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울지 않겠다. 오히려 이 날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괴로움이 있어도 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왜 감사를 심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출발을 하실 때 21일 동안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언제인가요? 어떤 분들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아이는요 두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아무리 막내를 사랑하고 이뻐해도 첫 자식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요, 막내도, 우리 아들이 막내인데 막내도 이쁘지만 첫 딸에 대한 그러한 애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들은 다 느낄 겁니다.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마 그것을 느끼실 줄로 압니다. 아들이어도 마찬가지겠죠. 그 애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언제 감사합니까?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 당연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감사합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다녀요. 조건이.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조건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상황에서 발생을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에서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래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감사 조건에 맞는 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또 다른 것들, 근심, 염려, 걱정거리들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죄 많은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곳, 사단의 역사가 살아있고 죄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완벽한 날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경험이 어려움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했다가도 내일은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는 만족, 평안. 집이 잔잔하게 평안했다가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가 어두워요. 우리는 그것을 장장 1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도 자식이 아파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을 평생 떠안아야 된다. 물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 이것은 보통 연단과 시험이 아닙니다. 다 겪고 난 후에 깨달음이 그겁니다. 나에게 완벽한 날은, 완벽한 평안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자꾸 내일로 미루거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는 감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 사람은 감사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감사 21일을 출발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 감사를 쌓아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되거든요. 영적 체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문제만 승리해서 감사하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오판이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한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살아왔던 2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번 시각을 생각해 보십시다. 불평의 눈으로 가정과 또 부부와 환경과 교회를 보고 있나?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저는 늘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드시 마무리는 감사로 짓겠습니다. 평생 슬로건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그것이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아니면 내가 죄에 넘어졌든 안 넘어졌든 절대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삼으셨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공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의 사랑은 로마서 8장 끊을 자가 없어요. 싫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좋은 일들만 그리고 안 좋은 일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이라고는 세계 속에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는 과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께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게 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내일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넘어질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유한하니까 미래를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5분 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예요, 현재.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고 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가고 계십니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면은 그 전능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사건을 내재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재성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40년 걸렸냐 20년 걸렸냐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성숙의 정점이 뭐냐?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서 안 좋고 좋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너희를 향한 내 뜻이 그거다. 주님의 뜻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해가지고 막 세계를 움직이는 큰 일을 해야 주의 뜻인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 돼요. 살아내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다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펼쳐진 일들이니까 그것이 내 속으로 생각할 때 큰 일이고 적은 일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절대로.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더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을 사시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오늘 받고 감사도 오늘 하고 사랑도 오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뭔가 잘 이루어지면 내일 하겠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면 네 인생 내일을 어떻게 아니? 주님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3장.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1년 동안 외국에 가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야, 네 인생이 나그네 왜 행인 같은 인생인데 네가 뭐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는 피조물이 내일을 알 수 없는 피조물이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그 계획을 누구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것 하라면 하고 저것 하라면 하고 살 일이지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그 수고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날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장 오늘 21절 2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이 오늘 지으신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날. 저는 새벽마다 기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호흡을 연장하사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생명호흡을 연장하사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날을 정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숨을 놓는 날입니다. 내 호흡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놓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때가 됐으니 이제 너의 수고를 그치라. 이제 이 육신 속에서 갇혀 살면서 볼 꼴, 못 볼 꼴, 할 꼴, 못 할 꼴 보면서 세상에서 고생 많았구나. 너의 사명 다 끝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기회와 날들은 이미 이제 끝났다. 손을 딱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 받들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여기서 말씀 보니까 전능자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질병이 걸리고 환경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임을 당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 에워싸서 벌들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달라듭니다. 이렇게 달라드는 그들을 향하여 벌들처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사 오늘을 정해주시고 오늘 생명호흡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로 작정되었다면 절대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넘어질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계획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0편 8절의 8편을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니잖아요. 에워싸여 있어요. 벌들처럼 에워싸여가 나를 밀쳐내며 죽이려고 하는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이 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이 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죽을 거 걱정 안 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뭐 한다는 겁니까? 슬픔과 두려움 대신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 살면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 나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요구에 안 차, 눈에 안 차는데 어찌 감사가 나옵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이쁘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겠죠. 이쁘라 할 수 없어요. 근심 걱정이 되니까. 믿음으로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이 날을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정하신 날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니까 오늘 이 날에 슬픔 대신 기쁨을 선택하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우리가 위협 가운데서 질병의 위협, 돈의 위협, 건강의 위협, 관계의 위협,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과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뜨려 가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 대적들의 중심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이는 눈에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연히 어쩌다가 주어진 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즐거움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환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경 하나도 안 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심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월이 모여서 1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된다면 그 습관을 뭘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불평입니까? 불만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밤새 안녕인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냥 잘 자라 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생명을 거둬가신 겁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것이 심장마비만 있습니까? 여행 잘 갔다 오세요. 여행 잘 갔다 오세요. 칠순 기념입니다. 요즘은 회각 기념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회각 기념했으면 저는 3년 후에 회갑입니다. 2년이구나, 2년. 2년만 있으면 저도 회갑이에요. 어제 장로님들이랑 목포 사랑의 교회 탐방을 갔는데 이제 봉고차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서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하고 하세요. 서로 막 웃으면서. 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적은 나이가 아니십니다. 다 그러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대요? 우리가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확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호흡을 붙들어주는 거기까지가 내가 살 길이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맡기신 하루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뭘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아셔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지신학에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하나님은 절대로 무대뽀로 네가 하는 대로 하게, 아니요. 다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날에 슬퍼할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할 자 있습니다. 왜?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가 왼수 덩어리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돈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날은, 대적이 나를 향하여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을 때 놀랍게도 위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눈만 들면, 나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을 좀 내려놓고 그거 묵상한다 그래가지고 뭔 별 뽀삐쪽한 소가 나겠어요. 속만 상하지. 그걸 내려놓고 내가 그걸 판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것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능력과 실력도 없는데
그것을 그냥 마냥 그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잠재적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오늘 이 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구호가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의 증거를 뭘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을 선택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더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기도함으로 상황을 이겨야 되고 감사로 상황을 이겨야 되며 그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건만 추구하면은 감사 절대 안 나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무엇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주실 때 기쁨을 주세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딱 받아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앞서 나갔던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줄로 압니다. 구약의 신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들만 들어본다면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드러 맞아버렸는가,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가. 그냥 욱신욱신거리고 자존심 상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달빛을 바라보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는데 처량함과 고난과 상황에 자기를 함몰돼 갖고 그 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요. 좋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고 보상이 돌아와야지 왜 두드려 봤습니까? 또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뭘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두 사람에게 묶여있던 착고, 오라줄과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이 간수장,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만약에 재수 오은 붙었다, 재수 막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내가 그냥 선교한가 봐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돌아온 것은 욕이요, 고난이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찬송하죠. 기쁘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가정에 고민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이해가 좀 안 돼도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어떻게 다 알고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가르쳐 주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가리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뭘로 반응하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결단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감사는 뭐냐? 미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음이 오니까 자 시작. 감사는 미래의 은혜와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시선에 있어요. 시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남들에게 있는 것만 보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21일 동안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훈련하시게요. 감사 많이 하신가요? 감사? 문제 묵상 많이 하죠. 문제.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내 마음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주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좌우해요. 신경계가 교란돼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느 날은요, 나 일 못하겠다 해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이제 기회를 주셨을 때 자꾸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감사를 회복하며 걸어가면, 요즘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평안이 없는 불안, 또 기쁨이 없는 삶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다고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습니까? 감사가 살 길입니다. 감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감사를 미친 듯이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되어지는 21일 동안의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혹시 감사하다가 불평하고 또 죄를 지으면 딱 그 순간 모아두지 말고 그 순간 입을 딱 때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방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 심겠습니다. 아셨죠? 21일 동안 해보자니까요,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도 정산을 할게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감사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려서 저도 아마 자신은 없지만은 그날 회개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조금 살짝 좀 늦게 나오고 우리 둘이 좀 그랬거든요. 빨리 좀 갔으면, 빨리 눌렸으면. 오늘은 제가 실수했어요.
보통은 제가 빨리 나가려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막 해서 뭘 못 찾아가지고 늦어서 좀 늦게 왔는데, 그때 속에서 스물스물 욱 하는 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 이겼습니다. 우리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21일 후에는 어떻게 우리 얼굴이 달라져 있고 우리 가정이 달라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런 은혜로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올해 한번 잠깐 눈을 감으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조건과 미래에 머물러 있는지,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 저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요 너무 힘이 들어요. 조그만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늘 완벽한 내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정작 오늘 허락하신 그날에 감사하는 선물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함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정하신 날이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날은 우연하게 계속되는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의 계획이 끝나고 작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 날을 다시는 못 보고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허락된 기적의 날이 오늘입니다. 이 날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완벽한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 불평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오니 눈앞에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내일에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